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날 저희들이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 또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공로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 만나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위에 한없는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감당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합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 교동합니다. 교동문 37번입니다. 교동문 37번 교동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나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제함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일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이정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거룩하신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나왔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는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저희 삶의 주인 되심을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철저히 구름과 지진이 있으리라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동성이 무뎌지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아버지 뜻 안에 거하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또한 이 시간 부탁드립니다. 또한 하루 깊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속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우시며 자연재해로 피해 입은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않고 나의 반석이시오 거룩하시며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신 아버지를 의지할 때 자녀들이 주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께도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길 바라며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도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 21년 전 2001년도에 911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때 참 많은 사람들이 한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어떻게 이렇게 미국 본토가 공격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로 근심과 공포와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 비통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저도 그때 이제 신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뉴욕까지 이제 가는데 이제 며칠 뒤에 금요일 저녁에 이제 그 뉴욕으로 가는 길에 그 트윈타워가 있던 그곳에서 연기가 막 이렇게 아직까지 솟아오르고 또 재들이 뉴욕 전역으로 다 날리고 또 이상한 냄새들이 나고 하면서 참 이렇게 그때 그 상황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 이름을 그라운드 제로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이 그라운드 제로라는 말은 이제 어떤 핵폭탄이나 어떤 것이 이제 터졌을 때 이제 그곳이 일어난 그 지점을 갖다가 그라운드 제로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 제로라는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다 무너졌다.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머물 것이 아니라 이 제로와 같은 텅 빈 마음, 아주 공고한 마음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시작하자. 다시 미국이 일어나자. 라고 해서 이제 조형물을 만들고 그곳을 다시 이제 여러 가지 미모리얼 파크로 이제 꾸며서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명소로 이렇게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미국은 다시 일었습니다. 라는 아주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와 비슷한 그 같은 신앙의 어떤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바로 1세기의 크리스찬들입니다. 특별히 로마에 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했고 또 그 박해로 인해서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다 흩어지고 그냥 자기가 가진 집도 재물도 또 밭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만 했던 그런 1세기의 고통 상황 중에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쓴다는 겁니다. 이들은 그동안 바꾸어 나왔던 모든 가정과 일터와 집들을 다 버리고 가서 그곳에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동굴 속에서 생활합니다. 굴을 파고 땅 밑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수없는 박해를 피해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지금 찬송을 하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지가 않은 듯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지금 박해 가운데 있고 모든 걸 잃어버린 가운데 있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살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떤 면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 그래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산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난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조그만 기쁨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생겨서 좋은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데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슬픕니까? 어렵습니까? 환경이 열악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살기가 얼마나 공고합니까?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치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찬송할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난 인생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는 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면서 그냥 크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서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며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 말 한마디로 그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와 소망을 더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의인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고 불순종의 자녀로서 순종의 자녀로 바뀌게 되고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일터를 잃어버리고 모든 인간적인 환경을 다 잃어버리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아나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위해 피를 흘리심으로 죽을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살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잠시 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지만 이제는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거듭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찬송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봐도 영원히 숙제일 수밖에 없는 죽음과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영원히 죽고 난 뒤에도 그 다음 세계에서 영생을 소유한 그런 놀라운 복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담대하게 베드로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어떤 과거 제가 알고 있던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이 전화를 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한다고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참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그분의 상황이 지금 좋지가 않아요. 지금 팬데믹 기간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사업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참 랜드로월드와 또 이렇게 참 관계에서 참 어려운 분인데 그분이 이제 대화를 하면서 권사님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으니까 제가 감사한 것밖에 없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평화를 주시니, 평안한 마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지금 세계 각국에서 기근으로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아이들이 굶어 죽고 있고 배고파하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마음껏 먹고 생활할 수 있는 이 미국에 산다는 것, 이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참, 그거 생각할 때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듭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참 공부한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아주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나는 답이 없습니다 하고 펑펑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한 가지만 해도 정말 너무 은혜스럽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 좋습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하고 이렇게 전화를 끊고 제가 많은 은혜를 받는 기억이 지난주에 납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궁극적인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래도 아프고 상처받고 또 어려운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복에 대해서 더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가리워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이 모든 것은 정말 우리가 받은 그 궁극적인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전하는 놀라운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듯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근 가운데 있고 또 경제난 가운데 있고 특별히 요새 또 이 기후 문제로 인해서 모든 곳에서 참 어떠한 폭풍이 일어나고 장마가 일어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호수가 마르고 물이 부족하고 북극이 비가들이 녹아내리고 지금 세상이 온통 난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가 영혼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된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얽매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한 단계 높은 상태에서 하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명예와 돈과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할 때 정말로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충분히 이길 수가 있고 산 소망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요. 산 소망입니다. 성경에는 산 것에 대한 것을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 산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반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산 재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 이 세상에서 살면서 산 재물로서 이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도 귀한 영적인 예배를 드린 산 재물이 되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표현하기도 하고, 또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과 같이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산 믿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영원히 주를 바라보며 사는, 참 살아있다는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성경에는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산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은 세상에서 참 우리가 종말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질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썩어질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 소망은 지금도 살아있어 우리에게 힘을 주며 우리에게 능력을 주며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소망이랍니다. 이 소망은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잠시 겪는 고난을 충분히 그뜬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활력을 불러주고 우리에게 놀라운 밝은 면을 바라보게 해주고 이 소망은 모든 것을 박해 속에서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공포의 마음을 평화의 마음으로 바꿔주는 그 소망이 바로 산 소망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소망을 품고 삽니다. 소망 고문을 가지고 삽니다. 간절히 소망하면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내가 바라면 그대로 모든 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활하며 사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열심히 소망을 품고 그냥 달려가기만 하면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이룰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산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거듭난 인생들만이 누릴 수 있는 소망이 바로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백성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궁극적인 산 소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었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당연히 하나님도 모르지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지요. 우리는 정말 이 소망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은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소망 속에 영원한 영생의 소망 속에 천국의 소망 속에 영생의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서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가운데 있을 미래를 바라보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그 다음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놀라운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꾸 소망을 없애려고 합니다. 너희 주위를 봐라. 너희 가정을 봐라. 너희 사업자를 봐라. 너희 지금 재정을 봐라. 뭐가 기쁜 일이 있겠느냐. 그렇지만 참으로 이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이 산소망이라. 참 미국에서 참 소망이 점점 없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 슬픈 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이 점점 믿음을 잃어가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지난주 미국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문제가 좀 심하게 내도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미국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목사님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 제목을 이야기하면서 Pastors Battle, 지금 목사들이 아주 지금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Sky Rocketing Burnout, 그러니까 막 진짜 로켓처럼 치솟는 그런 번아웃을 지금 목사들이 겪고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런가 보니까 어떤 정치적인 것 때문에, 특별히 팬데믹 때문에
목사들이 지금 많은 소명이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지금 내가 이 교회에서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계속 유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상태에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Wearing on the souls,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영혼들을 짊어지고 있는 거죠.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고 영혼들을 지금 어깨에 메고 있는 이 상태에서 목사님들이 이것이 너무 이렇게 막 프레셔가 돼가지고 내가 그 목사직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가운데 지금 갈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하는 이 데이비드 폴커슨이라는 분이 참으로 믿음과 불안과, 믿음은 참 불안과 유혹과 여러 가지 바이러스 때문에 참 우리가 이렇게 어려워하는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이 목사님들이 이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무슨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것에 똑바로 말을 못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팬데믹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정말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어야 되고 정말 성도들에게 산 소망을 주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상황에서 이 목사님들이 정말로 날마다 힘들어합니다. 작년에 조사를 해보니까 29%의 목사님들이 지금 조금 자기의 소명에 대해서 흔들리고 있는데, 원래 조사를 해보니까 42%나 되는 목사님들이 지금 흔들리고 내가 계속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 있다. 실제로 우리 HDLC 여기 미국 디에나 목사님도 참 그 떠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가운데 있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우리 미국 목사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이 미국의 현 주소, 이 영적인 주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욱더 정말 깨어서 미국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신경을 쓰고 더 기도해야 될 때라고 간절히 믿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십자가밖에 없고 우리가 달려갈 표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을 알고 정말 여러분들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시라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더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지고 정말로 신실하게 믿는 신자들을 발견하기가 힘들어지는 그런 말세가 온다는 사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통계적으로 보고 미국의 상황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주님 오신 날 칭찬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우리에게는 그 성에 들어갈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새 예루살렘에 입성할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유업이 있습니다. 상속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하늘에 디파짓을 해둔 하늘에 있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유업의 우리에게 있다고 하죠.
이 유업은 썩지 아니할 유업입니다. 부패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변하지 않는 유업입니다. 더럽혀지지 않는 유업입니다. 영어로 스포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스포일에 대해서 란다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포일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참 힘들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을 해달라. 그러니까 스포일은 음식이 부패한 것, 그래서 못 먹게 된 상태가 스포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할머니께서 자기에게 어릴 때 이야기하기를 너는 왜 그래 애가 스포일됐냐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스포일됐다는 말은 셀피시하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을 아우르는 이 정확한 한말이 없는 거죠. 바로 이 스포일됐다는 말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음식이 부패되었듯이 기업이 썩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업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기업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다는 겁니다. 쇠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낡아지고 아무리 좋은 새 집을 지어도 또 언젠가는 더러워지고 새 차를 사도 기스가 나고 또 여러가지 물건을 좋은 깨끗한 물건을 가져도 더러워지는 이 세상이지만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그 유업을 받고 그 상급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복이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엇을 믿어야 하느냐? 말씀하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곳에서 헌신하며 노력하며 애쓰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수고와 애통의 눈물을 흘린 것이 하늘 안에서 반드시 상으로 갚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 잠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지 분명히 말씀하여 주면서 잠언 8장에 보면은 잠언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내가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듭난 인생으로 산 소망 중에 만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히 이 세상 끝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 계실 그 천국에서 기다릴 것을 고대하며 그 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는 것은 썩지 아니할 유업, 쇠하지 아니할 유업, 더럽혀지지 않은 유업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겁니다. 이 1세기에 성도들이 지금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집도 잃어버리고 환경도 잃어버리고 좋은 것도 다 잃어버리고 지금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굴에서 땅속에서 정말 고생하며 사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유업을 주겠다는 겁니다. 상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누려야 할 그 유업을 그 아들에게 주어야 할 그 상급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소망 속에서 이 기쁨 속에서 이 희망 속에서 정말 간절히 살아가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뉴스를 통해서 아신 대로 퀸 엘리자베스 이 여왕이 지난주 목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참 이 세계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졌고 어떻게 저렇게 우아할 수가 있을까, 위험을 가질 수가 있을까, 저렇게 한결같이 저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참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는데 이 퀸 엘리자베스 이 2세가 참 그동안 이제 모든 어떻게 생활했는지 이제 과거를 조명하면서 이제 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참으로 좋은 여왕이었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TV 연설을 통해서 우리가 극복해낼 것이다 라는 확신과 희망을 주었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아직 더 견뎌야 할지 모르지만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라는 위안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친구들과 다시 함께 할 것이다. 우리는 가족들과 다시 함께 할 것이다 하면서 참 위로의 메시지를 통해서 영국 국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국민들이 정말로 위로를 받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영국은 독특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 영국 여왕은 영국 국교회, 영국 성공회의 최고 수장입니다. 그리고 또 신앙의 수호자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왕이 아니라,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어떤 신앙을 어떤 세력과도 세력이 와도 그 세력을 물리치 않은 그런 아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왕입니다. 그가 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참 영감을 이렇게 주고 믿음을 고백을 했는데 그가 이제 아주 젊었을 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성원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꺼이 성원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야기하고 참 대관식 때는 1953년도 이야기하기를 그녀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여러분들의 여왕으로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게 해 달라라고 또 바랐던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어떤 영국 성경의 주교들을 모아서 말씀하기를 평생 동안 그리스도의 메시지와 가르침은 내게 길잡이가 되었고 말씀 속에서 희망을 찾았다. 시련의 시기에 여러분의 믿음을 지탱하게 해주시고 절망의 시기에 희망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해 주시길 기도한다. 참 한 명의 여왕이었지만 그가 성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말씀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관심을 가지고 또 말씀을 귀히 여겼던 그런 고백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음을 볼 때 참으로 이렇게 중요한 하나의 여왕뿐만이 아니라 신앙의 모범인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산 소망을 지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산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멸시의 십자가였습니다. 진노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승리의 십자가가 되게 해주시고 온 만물이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위대한 산 소망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저주의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바라봐야 할 십자가가 됐고 따라야 할 십자가가 되었고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하며 이 세상에 복음을 주는 복된 소식을 주는 그런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 신앙으로 거듭난 저희들 정말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주저앉지 말고
이 세상에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이기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우리의 살아있는 구주심을 전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에게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님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늘 살아서 역사하는 신앙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 367장 찬송합니다. 기쁨으로 찬양 36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산 소망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게 도와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하나님께 제 몸과 마음과 정성을 아낌없이 드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친 손길들마다 축사해 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다해 주시고 학교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시니 진정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